여러분, 12월 마지막 주 예배,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좀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인예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가 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안에 품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과 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선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친절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귀 유혹 얻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장군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치 옥에 사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는데 또 실제로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옥과 같은 생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강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열망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도록 서로 사랑을 공급받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오래된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참 앞섭니다. 이 상황에서 가지 못한 길들, 어떤 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도무지 갈 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좌우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두려워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지 못한 연약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비전과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묵상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진지하게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담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한 기대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제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김연아 자매, 조예은 자매가 귀한 특선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이제 백신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좀 약간 늦춰지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드니 우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한참 상황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니 마음이 급해지고 또 주변의 여러 곳에서 정말로 가깝게 코로나가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 감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울함이 닥치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몇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형제의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까지 내려오고 이집트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감옥에 가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 감옥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생 막장을 살았던 그 마지막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듭니다. 그 인생의 막장, 인생의 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그곳에서 고난당하면서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 그가 펴낸 정책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그 안에 삶의 뿌리를 박은,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을 가지고 이집트 전체를 개혁하는 대단한 살아있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고난과 함께 말씀을 가진 사람, 억울하고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고립되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니엘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그가 복귀했을 때 그를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지혜로 이 페르시아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보내는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의미를 좀 함께 묵상하면서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 어려움의 시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출애굽기는 옥살이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예 생활, 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고통,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그 끝 무렵 한 5, 60년, 조금 더 되면 한 70년 잡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보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걸 보지 못하고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기가 나면 주변에 아무리 좋아도 그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 은혜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만 푹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마지막 시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시절을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런 성경을 멀찌감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을 멀찌감치 살펴보면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 저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과 저주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늘 우리에게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많은 일들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저주는 그 혹독한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이런 비극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저주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저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집트를 떠나야 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시절이었기도 합니다. 아, 이집트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50여 명, 많으면 한 70여 명 잡았던 초기 이집트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인구,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적게는 150만에서 200만 명을 잡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는 거죠. 또 고고하게 자료를 보면 가나안 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기원전 15세기 혹은 12세기로 보는데 그 12세기로 잡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갑작스러운 인구의 유입이 있었는데 그 인구가 한 150에서 200만 명을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멀찌감치 살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충분한 인구로 늘어나게 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이제 이집트가 아닌 새로운 땅을 향하여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이 또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어려운 시절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이 제국의 논리, 노예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태양과 강을 신격화하고 이를 권력의 기초로 삼는 바로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상 문화에 완전히 쩌들어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그들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죠. 구전으로만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는 바로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다, 나일강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도 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잘 가꾸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태양도 달도 다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보다 앞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가꾸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성의 자유, 창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고 서로를 고귀한 사람으로서 대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지닌 존귀한 자라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절을 겪습니다. 세상은 돈과 힘과 권력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다 하는 것에 우리를 딱 붙들어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보지 못하고 나도 막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 돈 없는 것, 미래의 꿈이 없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뒤에 태양과 나일강이 있는데 태양과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가꾸어 나가는 능력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온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 것인가. 그렇게 보면 결핍이 너무 많아요. 돈도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내 안에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막 빨리 달리고 있는데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 세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로 부름을 받아서 악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일구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가꾸어 나가도록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그것을 배우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다시 세움받는 그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의 감옥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소박한 자유를 꿈꿉니다. 감옥 생활에서, 이 어려운 생활에서 원망만 하면 정말로 좋은 기회, 아름다운 기회를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경험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제 첫 시작과 비슷한데, 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출애굽은 첫 출발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노예였고 이집트 왕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권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역시 예전에는 다 죄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죄를 막 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는 더 근원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생활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는데 모세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또 6월절 어린 양을 죽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우리의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지 못했던 죄의 권세들, 두려움들, 이 죄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고 그것을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그 담을 뛰어넘는 유월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최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결과로, 죽음과 두려움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과 두려움을, 그 인생을 공포스럽게 느끼다가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성령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보호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가꾸는 이런 사람으로, 소명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작입니다. 자유자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의 권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오게 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동쪽에 새가 뜨고 서쪽에 새가 지는 것만 보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뱀이 있고, 광야도 뱀이 살아요. 전갈이 흐르고, 전갈이 있고, 어디에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그리고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또 만나가 내립니다.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또 내립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물이 없는데 반석이 따라다닙니다. 돌이 따라다닙니다. 그 돌을 치면 그 깊은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아니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일생을 지키시고 이끄신다. 이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늘 옛날에 이집트 생활할 때는 먹을 것은 먹었는데 고기는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불평스럽게 원망스럽게 합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를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풀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면서 완전한 미래의 계획은 아니지만 하루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요. 한번 염려에 빠지게 되면, 근심에 빠지게 되면 이게 괜찮을까? 염려가 우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하나 씨가 뿌려주는 것처럼 그러더니 마음속에서 자라서 용기를 갉아먹고 사랑을 갉아먹고 관계를 갉아먹고 모든 것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을 경험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순간들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괜찮을까? 사업이 괜찮을까? 내 자녀들이 괜찮을까?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게 되면서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일도 해가 뜨고요.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졸리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하루 푹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어느 순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다시 펴고 읽게 되면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한 방향으로 가장 아름답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이라도 열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복되게 살 것인가? 이 광야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 가지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 세상, 광야 학교, 그리고 가나안. 첫 번째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것이죠. 죄의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로 나왔어도 그 과거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자그마치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빨리 버렸으면 죄의 세상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조금 더 일찍 보냈으면 그들은 새로운 스테이지에 빨리 지나가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염려를 버리지 못하면, 이 근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광야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맡기게 되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항상 천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떠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다 죽고 막 가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세워서 천국의 방식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죽음의 번세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공의와 공평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천국을 이루는 방식을 가르쳐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떠남, 배움, 세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만 하면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배우고 그리고 나면 삶을 세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멈추고 이제 가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워가는 천국을 이 땅에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세상이 왕이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이냐 주님이냐, 세상 전체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능력이심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삶을 바꿉니다. 믿으면 바뀌어 나가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요거 믿으면, 그분이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에 선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될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의 시절에 원망할 것이 많은데 그것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시절, 그 광야 시절로 나오기 전에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첫 번째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세워야 된다. 우리는 그 인생의 흐름 가운데 살아간다. 이거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출애굽 12장 17절에 먼저 거론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빵에 그 부풀어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밀가루째 그냥 찧어서 먹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둘러서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면서 빵을 부풀릴,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릴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도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지금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고 내 군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12장 다시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것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을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하냐면 그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가족으로 돌아올 때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는데, 그때서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그 밧단 아람의 어려운 시절에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호유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데 천군 천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이 담긴 말입니다. 예전에 천사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불과해요. 정신적으로 노예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공급되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고 좀 뭔가 잘 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 사이에서 범민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그 고민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건데 그것을 누가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변화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직접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은밀하게 도왔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이고 옆에 있어줬을 뿐이고 필요할 때 뭐 작은 것들을 좀 섬겼을 뿐인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있고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우리 삶을 앞서서 뒤서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와 함께하는 군대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세계, 세상의 왕들이 지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원칙과 방식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악몽을 꿔요. 악몽을. 어떤 악몽을 꿀까요? 공안들이 닥치는 꿈을 꿔요.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고 있거든요. 정착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터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꿈을 꾸면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공안들이 닥치는 꿈을 꾸고 잡아가는 꿈을 꾸고 고문당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깨고 나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돼요. 내가 평안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속하는 곳이 평안도가 김정을 막 이런 사람들 거기에 김씨 부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투표를 하고 내가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침이 깨도 안 깨져요. 마음이 공포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안심을 합니다. 하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가보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해방과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를 우리가 지게 만들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살게 말고 욕심대로 살게 만들고 나서 일하면 싹을 받잖아요. 일했는데 대가를 안 주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모르겠죠. 근데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이고 죄를 많이 지었네. 수고한 싹을 받아야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싹을 받아 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임금을 맞는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인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고 여기서 새로 신분을 얻었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의 보호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에서 죽고 죄에서 호적이 없어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처벌하려고 해도 거기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소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로서 결별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들어와서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과거의 북한의 법을 버리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 나가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어서만 영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영적인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고린도서와 그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권세가, 율법의 권세가, 세상의 두려움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정돈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서 하나님 종도 싫고 죄의 종도 싫고 나로 살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속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정부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 떠나서 북한에서 떠나고 남한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보호를 받고 영광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고요. 보호해 줄 거예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랑하고 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역시 두려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모든 염려를 맡기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서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끝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멈춰지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끝이 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장을 합니다. 범죄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끝을, 범죄를 짓지만 혹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연장하고 연장하죠. 근데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출발은 딱 인정하고 끝나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주어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새로운 길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1년의 마무리를 할 때 끝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준비해야 돼요. 사실 늦었어요. 한두 달 더 준비하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인가, 정리하고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마치셨어요. 십자가는 끝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끝나는,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한 것 같은, 제자들은 다 배신하는 것 같은, 권력이 그를 죽이는 것 같은 끝에 이르렀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그 후에 부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탕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탕자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허랑방탕한 삶이 자신의 인생에서 끝났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끝났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망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새롭게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새로운 관계로 돌아옵니다. 탕자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밖에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는가가 아니에요. 탕자의 문제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느냐 하는 것은 결과이고, 그의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났을 때, 그의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을 끝났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끝났을 때, 인생에서 좌절과 실패를 겪었을 때, 이것이 끝났을 때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탕자가 자신의 세상을,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삶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로 돌아오는 길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새로운 출발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안 가고 자꾸 옆집 아버지 옆집 문 두드려가지고 용돈 왜 안 주세요? 왜 선물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참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자꾸 굽신거리면 안 돼요. 자꾸 굽신거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구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또 지금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주면, 또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고 힘들어지면 어쩌지, 이런 게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방식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다른 집에 가가지고 제발 왜 성타선물 안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다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은 죄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움의 길을 가죠. 거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물은 없고 먹을 것은 어떻게 공급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은 다른 고난이에요. 이것은 어떤 고난이죠? 배움의 고난이에요. 어떤 배움의 고난입니까? 세움을 위한 준비. 내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굴 것인가를 배우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크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고난이 오면 감당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고난이 다가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을 때 경험하는 고난이 질이 달라요. 이 고난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마치 나무를 가지고 조각가가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 끝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좌절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잖아요. 그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질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안에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고, 공동체가 어느 순간 내가 부담스러워했던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이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는 고난의 종류를 잘 분별하라.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광야에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광야에 두시고자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착하고 거기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갖추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웠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용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어야 납니다. 그렇죠. 심어야 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목표를 가질 때 외적인 목표만 갖지 말고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바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미움과 분노로 분노가 여러분을 태우지 않도록, 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분노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분노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정서가 나를 지배하도록,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희락을 심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하고 재밌는 일이 있을 때만 우는 뭐 런닝맨이나 어린 아이들 TV 보면서 우는 이런 거 말고요, 마음의 정서 자체가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품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랍니다. 사랑이. 그래서 내 마음의 정서가 기쁨이 되기를. 왜냐하면 삶은,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떤 노래를 좋아했냐면,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아했던 노래예요. 얼마나 신앙하고 멀었는지 몰라.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멀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거. 세상에 정착도 못하고, 세상은 다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내 마음의 정서가 우울한 정서로, 신앙이 있는데 우울한 정서가 집에, 우울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우울증 중간중간에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서를 말하는 겁니다. 희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사랑이 그 안에 정서가 되고, 그의 기본 정서가 되고, 희락이 그의 기본 정서가 되고, 늘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화해를 가져오는 화평이 기본 정서가 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는 이 오래 참음이 기본 정서가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한 해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하세요. 내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달라고 계속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희락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시고, 또 뭐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글도 읽으시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시고 하면서 그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안에 그것이 꽉 찹니다. 제 내년의 꿈은, 내년에 제 심고 싶은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정말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 기본 정서는 희락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 배워서 심는 사람입니다.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년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뭐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그 누구도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외적인 목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나갈 텐데 하나님 이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꿈을 달라고, 말씀 가운데 비전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뭐요? 내적으로 열매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표를 갖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제발 좀 하나님 짠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악한 아버지라도 선한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후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하게 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제 광야 시절을 다시 지나가게 되겠지만 이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고 마치 우리가 감옥에 사는 것처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2020년을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7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멈추어 있는데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서로를 돌보는 또 서로의 소중함을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또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끝과 시작을 명확하게 하셔서 2021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저 하루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달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나눠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좀 찾아가셔서 좀 나눠드릴 수 있는 분들은 나눠드릴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서 가져가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그 누구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것을 아시고 이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정원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방역당국과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하여 묻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보호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